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좀 성경 전체를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냐?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런 책이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하자면 8,000가지 약속이 성경에 있다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은 왜 구약이냐?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 그래서 구약입니다. 신약은 왜 신약이죠? 새롭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래서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그 사진에 나온 것처럼 손가락을 잘 해가지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뭔가, 또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 그것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약속을 찾고 약속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들은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모든 약속의 수혜자요, 그 다음에 또 그 약속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30장을 보면 이 민수기는 또 특별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서약 혹은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자가 붙어 있어요, 약속 앞에. 그러니까 서자가 뭐예요? 맹세할 서자예요. 그러니까 맹세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서약 혹은 서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약속은 아닙니다만은 특별한 약속이죠. 정말 절박하고 정말 간절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한 약속,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30장 전체 주시고 있는 말씀.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다 지키자. 우리가 사람에게 한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또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한 약속,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부득불해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반드시 우리 자녀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또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도 있지만은 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 약속을 잘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굉장히 더 커요. 그래서 큰 유익이 있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간절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응답받고 나니 마음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하나님의 큰 그런 또 해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들은 조심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에 보면 첫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잘해서 신앙생활과 그의 인생에 정말 큰 복을 받은 한 여인이 있죠.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그렇죠?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라는 여인, 이 여인의 그 기도는, 서원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의 귀한 본이 되죠.
자,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첩이 있었었는데, 첩은 자녀들을 낳는데 본처인 자신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단 말이에요. 받는 서러움과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은 정말 고통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이 여인의 태문을 여셔서 그래서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주신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란 말이죠. 이 사무엘은 그야말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과 일생을 삽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뒤로도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 기도를 잘해서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여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또 한 예가 있어요. 또 한 예는 이 소원 기도를 잘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의 반대말이 뭐냐니까 벗다 그러던데, 아무튼 입다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고 그러면 또 그런 재밌는 말로도 싸울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좀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뭐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랬겠지만은 또 이 나라에도 더더욱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기생의 아들로서 또 첩의 아들로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래서 본가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거기에 본처의 자녀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오만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그나마 그 집에 붙들지도 못하고 또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서름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다가 나중에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거의 잡류라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는 불량배들입니다. 그런 불량배들을 다 불러 모아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해요. 근데 이 세력이 점점 이제 이렇게 아무튼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어려움이 와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 나라에 수년 동안을 나라가 고생하면서 그 다음에 뭐 그냥 나라가 받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나라를 구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입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입다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내가 이 나라를, 아랍 나라를 물리치고 이기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줄까? 우리나라 전체의 지도자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 왕 같은 위치라는 말이죠. 좋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자신이 뭐 출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말 이 뭐랄까요, 불량배들의 대장이긴 하지만은 이 큰 전쟁을 이끌어 나갈 때에 얼마나 참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가지. 하나님, 만일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이 아람 나라를 치고 그리고 이기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환영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번제 아시죠? 각을 뜨고 그리고 불 태워서 그리고 연기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이거 잘못한 서원이에요. 왜요? 자기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해도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입에서 나온 이 서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 하나님께 한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사실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에 겨워서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리 오너라.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딸이에요. 무남동녀 외동딸. 막 춤을 추면서 우리 아빠 최고 그러면서 춤추면서 나오는데 이 입다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옷을 찢는 겁니다. 왜요? 자기 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근데 자신의 가장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없고 그야말로 딸 하나 있는데 이 딸 하나를 바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서원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이 참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핵심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바로 그런 모습의 이 입다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하자는 거예요. 신중하게 서원을 해라. 그래서 그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토록 귀한 은혜를 입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일본에 이제 오사카가 있잖아요. 저도 오사카 지역 지난번에 다녀왔고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있다면 오사카입니다. 그런데 이 오사카에 한 일본 목사님이 계세요. 그 일본 목사님이 이분이 다른 특히 오사카 지역에 있는 거기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오사카에 있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설교도 하고 또 집회도 인도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바포 사역을 해요.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중간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부흥회도 인도하셨던 이병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바포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오사카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포 사역하는 분은 저분은 한국 분이고 또 일본 목사님이 또 따로 계세요. 근데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평생토록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밥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느냐. 본인이 노숙자들이 다 줄을 서 있는데 그 노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밥판을 들고 그리고 거기에 남루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본인이 이렇게 아마 환상으로 본 거겠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또 주님께 서약을 해요. 뭐냐? 내가 평생 모든 노숙자들에게 늘 이렇게 밥을 지어서 먹이는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림을 하나를 이제 그립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 그림을 늘 지금도 소장하고 있는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노숙자들이 쫙 이렇게 밥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릇을 들고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에다가 이 목사님 제목을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아래로 올라가는 사람. 이건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야지. 아니면 위로 올라간다 그래야지. 아래로 올라간다 이게 뭔 말이냐? 근데 일부러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래로 내려오 하늘 보자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저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러면서 정말 낮고 힘들고 세리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아래로 올라가신 분. 왜요? 아래로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출세하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전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간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올려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래로 올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신도 평생토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일본에서 바포 사역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시편 118편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건 신약 성경에도 저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건축자들이 버렸다 하면요. 그건 정말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니까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가장 요긴하고 또 가장 모델이 되고 가장 머리가 되는 그런 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사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바로 경솔한 약속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시편 15편 4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경솔한 그런 또 서약은 하지 말라라고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서약을 하고 나면 또 내게 이것이 정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또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게 해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했다면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뭐라?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데도요 더디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더디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 안에 뭘 하겠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갚는 것도 더디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할 게 언제?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지키는 것을 우리가 또 안 지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더딘 것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약속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에게도 약속을 하면 그것도 우리가 신실하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렇죠? 다 일촌, 이촌 아니면 이웃 이렇게 나눠지지만 부부만큼은 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니까.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촌이 없어요. 그만큼 가장 가깝고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다. 부부관계는 결혼을 통해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한 서약, 결혼할 때 한 약속 이거 우리 잘 지켜야 돼요. 여기에 결혼 서약서가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서약해서 목회자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거기서 반드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본인들이 쓰는 그런 또 이런 또 서약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약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다른 여러 순서들을 우리가 생략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결혼 서약이에요. 이 서약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거예요. 둘이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그러나 반드시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두 사람의 만남과 두 사람의 결혼은 반드시 뭐예요? 이 약속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람 앞에서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부 앞에서도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저쪽은 아멘이 적을까? 그래 우리가 반드시 결혼할 때 한 약속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에 총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총장님이 갑자기 나 총장직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아내가 아픈 거예요. 그 아내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돌봐야 되는데 누가 돌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장직을 그만두고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아내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또 그런 직분도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얘기는 그거예요. 총장은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그러나 내 아내를 돌보는 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가 결혼 약속할 때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아내를 책임지고 돌보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다. 그 약속을 나는 실천하기 위해서 이 총장직을 내가 그만둡니다. 하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그죠? 별로 아멘들이 없으셔서 여러분 장기려 박사라고 아세요? 우리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그렇게 또 알려진 분이에요. 자, 이분은요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시티병원에 거기 이제 부이사장으로 계신 이건호 원장님, 이건호 그 부이사장님 계세요. 그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의 아주 귀한 제자예요. 그래서 늘 장기려 박사 얘기를 제가 종종 만날 때마다 하십니다. 근데 이 장기려 박사는요 1950년 그러면 1950년이면 우리나라 6.25 있는 거 아시죠? 바로 1950년 12월 달에
그때 원래 이분은 북한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북에다가 자기 아내와 5 아들을 남겨두고 차남만 데리고 넘어옵니다. 그런데 곧 만나자가 한 것이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된 거예요. 그 뒤로는 다시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그게 되게 된 겁니다. 이분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에 복음병원을 만들어요. 그렇게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전부 도와주면서 무료로 또 치료를 해주고 그야말로 참 귀한 의사의 삶을 산 겁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국민훈장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막사이 사이상이라는 그런 또 세계적인 상도 이분이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있죠? 의료보험 미국보다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다 그래요. 의료보험 제도가. 그 의료보험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이분이에요. 1968년도에 이분이 의료보험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그 사람들을 돕고자 시작한 것이 바로 의료보험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만화가 하나 나오는데 만화까지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이거 모내기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병은 다 나섰는데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가 그럼요. 제가 밤에 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시라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환자에게 이분이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퇴원은 힘들테고 가족들은 배를 골마야 하니 도망이라도 가셔야죠. 그러면서 차비까지 줘요. 병원비는커녕 얼마 안 됩니다만은 차비라도 보태 쓰세요. 이제 그 다음날 원문과에서 난리가 났어요. 206호 환자가 도망갔다고 간밤에. 그러니까 다 나은 환자 뭐 붙들어서 뭐 하겠냐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귀한 일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병원 원장이 돈 없다고 빚을 내서라도 갚고 나가라고 안 내보내지. 간밤에 문 열어놓고 도망가세요 그러는 원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참 이런 그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아내와 헤어진 대로 죽을 때까지 이분은 혼자 그렇게 수조를 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1990년도에 이분이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편지로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 여보 40년이 흘러 여든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쓰지 않았던 태경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여보 어느덧 40년이 흘렀어. 6.25 참화로 생이별한 지가 어찌 나뿐만이요 마는 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눈물을 삭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40년을 나만에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고. 그러나 당신에게 한 나 스스로의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 만일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떠나 있을 때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입니다. 하고 한 말을 상기하면서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또 아내가 답장이 옵니다. 이 답장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안타까울 때마다 사랑하는 나무 같은 그대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언제나 돌아오려나. 썩은 나무가지에서 꽃이 필 때에 오려나. 일구원심 나의 마음에 그대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언제나 돌아오려나. 또 기다리겠습니다. 평양에서 김봉숙 올림. 그분 이름이 김봉숙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에 대한 또 약속, 이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김봉숙 씨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두 분이 만난 게 아니고요, 합성시킨 거예요. 합성시켜 손녀가 컴퓨터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합성을 한 저 사진이 유일하게 지금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한 약속,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 사이의 한 약속도 못 지킨다면 하나님께 한 약속 어떻게 지키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부부 약속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데 또 자녀들과의 약속도 있죠. 그렇죠? 자녀들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자녀들과의 약속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이 우리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녀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며 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왜요? 부모가 거짓말을 하니 자녀들은요, 나도 내 평생에 저렇게 우리 부모님처럼 거짓말하면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부모가 거짓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하는 일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에게 한 약속이 있다면 그거 역시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돈 빌릴 때 마음하고 갚을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한 약속이 있다면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거경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할 것자의 경, 공경할 경자의 신, 믿음 신자예요. 자, 이 고사성어가 생긴 그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였었어요. 그때에 아주 친한 절친 두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범식이라는 친구와 장원택이라는 그런 장원백이라는 그런 친구가 둘이 있는데 이 두 친구가 한 번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타지로 가서 일을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2년 후에 9월달 보름달이 뜰 무렵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바로 2년 후 9월 보름달 뜨는 날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이 범식이라는 친구가 그걸 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무려 천리길이에요. 그 천리길을 걸어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와서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거경신이라는 이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거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범식이라는 친구의 호래예요. 그래서 그 범식이의 믿음, 그 정말 얼마나 신실한 친구끼리의 그 말 한마디의 약속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이런 신실함, 이런 것들이 바로 친구 사이에 그 다음 사람 사이에도 있어야 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말하고는 약속을 자꾸 뒤집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누가 믿겠다며, 그렇죠? 그러면 괜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을 깎이고 또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생애 동안에 늘 주어진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꼭 지키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가정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질서 가운데서 소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3절부터 그 뒤에 전체 16절까지 3절부터 16절까지의 그 서약의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여기에 이 서약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성들의 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들이 서약을 할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경우가 이제 어린 여자아이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럴 때에 이 서약을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약혼한 여자인 경우에는 약혼남이 또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약속을 했으면요,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약혼한 남자, 그 다음에 결혼한 여자인 경우에는 또 그 남편이 이 모든 서약의 책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나 아니면은 부모가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가정의 질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과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가정에서 모든 일에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지고 이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정의 질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서약들이 특별히 있을 경우에는 부모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 비로소 유효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한 경우는 또 역시 그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제 어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서약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보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할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너 가기는 가더라도 네가 잘 준비해서 앞으로 결혼해서 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인도할 때에 그것이 유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경우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 남편 같은 경우도 가장이 바로 결혼했으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결혼할 때 왜 여기 면사포를 써요? 아름다우라고? 멋있으라고?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머리를 쓴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 소리예요. 남자가 머리에다가 이거 써요? 안 써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성들만 머리에 쓰게 되니까 요즘에는 안 쓰죠. 아니 평상시에 살 때는 평상시에 그 생활할 때는 머리에다가 뭐 안 쓰고 삽니다. 그건 뭐냐면은 결혼할 때 하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여성들이 머리가 길죠. 이게 머리가 긴 것은요. 머리 전체가 여성의 얼굴을 덮는 겁니다. 머리가 긴 거는. 나는 머리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머리가 긴 거예요. 결혼할 때는 쓰죠. 이게 뭐예요?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머리면은 여자들은 뭐냐? 그랬더니 목이래요. 왜 목이냐? 머리를 마음대로 돌리잖아요. 야, 참 여성들은 머리도 좋아요. 머리를 마음대로 돌린대 목이.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그 가정의 대표는 누구다? 남편이다. 이거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리어커를 끈다 하더라도 가정이라는 리어커를 끈다 하더라도 누가 끌고 가야 돼요? 남편이 앞에서 끌어야 돼요. 뒤에서 누가 밀어야 돼요? 아내가 밀어야 돼요. 그렇죠? 남편이 힘이 없으면 뒤에서도 막 여성이 힘이 셀 경우는 뭐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운전대는 남편이 붙잡고 가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대는 남편이 이렇게 다 가지고 그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가정에 남편이 권위가 있지. 여성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요 자녀들도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는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한번 그 다음 우리 영상 한번 보겠는데 이 영상은 제 친구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왜 보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가정의 평화 큐.
예, 참 그냥 내비두래요. 예, 이런 가정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왜요? 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질서에 맞지 않는다. 실제 이제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다음 그 그림을 보여주면은 어느 가정인데 우리나라 가정이에요. 근데 맞벌이 부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의 수입보다 여성의 그 아내 수입이 훨씬 많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 이제 둘이 잘 살았는데 이제 애들이 둘인데 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애를 이제 돌볼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애들을. 그러니까 이 아내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 아유 엄마 이거 뭐 우리 집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한마디 야 네 직장 때려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을 돌봐야 될 게 아니야 네가. 그래서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고는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남편하고 의논도 안 하고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 수입으로 이제 생활이 이제 진짜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는요,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큰일 났죠. 그러니까 아내가 나중에 남편을 불러가지고 집에 남편이 들어와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 왜요? 남편은 당신이 나하고 왜 의논도 안 하고 직장 그렇게 그만두냐 그러고 또 이 아내는 그러면 어떡하냐고 애들 키울 사람도 없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럼 당신이 애들 책임지라고 내가 직장 나갈 테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아내가 두 가지 잘못을 한 거예요. 하나는 왜 의논을 남편한테 의논하지 않고 친정엄마한테 했냐 이거예요. 물론 친정어머니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의견 들을 수 있고 참고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죠. 이 중요한 가정의 문제를 의논하는데 왜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엄마하고 의논하고 끝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남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했을 때 그렇게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들 책임은 당신이지라. 이거 완전히 명령이고 통보예요. 이래 되면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앞으로 또 불행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논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인데 여보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래서 물론 아내의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결론을 남편이 내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아내들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어서 남편이 그것을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가정이 은혜롭고 질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